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마치시는 것도 다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의 말씀을 하기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하시고 땅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움직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시기에 모든 우주를 그렇게 운행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까?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지금까지 태초부터 빛이 있으라 위인물과 아랫물로 나라치라 묻히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해와 달과 별들은 지금도 여전히 지구도 존재하건만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유의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징계와 그 고통과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곧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또는 교회까지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왕이 없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기준점이 없고 모델이 없고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표준이나 이런 것이 없는 무정부 시대와 같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는 말하기를 자기 소견대로란 말을 제멋대로 행했더라라는 말로 그렇게 바꾸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상태,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 모두가 다 무정부 상태이다. 오합지졸이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사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이 4번씩이나 나오는 만큼 그때는 얼마나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지요. 어둡고 암울하고 그러한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도들이라면 너의 왕 너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진단하면서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생의 주인과 왕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과 하나님은 마음이 탐탁해 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싫었어요. 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왜 왕이 필요하니? 내가 할 것인데 내가 다스릴 건데. 아니요. 우리는 왕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정 제도를 더 거기에 튼실히 해야 된다. 왜? 인간의 타락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에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의 제도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요구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봐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굉장히 상해하셨어요. 오늘날 제도를 많이 만들고 인간에 대한 소리가 많은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행위들이라고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왕정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일러줘봐라 하고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그 군인 되게 한다는 거죠. 자기 밭을 또 갈게도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남자 여자 나오고 그 다음에 재산이 나옵니다.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가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남자들 아들들은 데려다가 군인도 삼고 그리고 이런 일들 노역도 시키고 밭도 갈게 하고 추수 다 하게 하고 너희 딸들은 데려다가 요리도 시키고 오직 왕을 위하여 존재하게 할 거다. 너는 모든 재산에 대한 세금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하여 다 왕을 위한 존재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괜찮니? 라는 말씀이지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중반까지 보면은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그래 그렇다면 왕을 세워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락을 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사가가 사사기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람들에 대한 12사사가 나오는데 그들에 대하여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고 예언서라고 성경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날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 대하여서도 들려줘야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죽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의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12사사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을 그때마다 나와서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사사기는요,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기드온이 이렇고 인간의 모습이 올라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일을 해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길지만은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합니다.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11장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13장 25절입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한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은 굉장히 힘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머리털이 잘리니까 아무 쓸모없는 평범한 힘 좋은 사람 같이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삼손의 능력은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과제, 그런 숙제들이 엄청난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자체가 미션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에게 주어진 이 과제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것을 해내는 일들에 대하여 1탄, 2탄, 몇 탄까지도 그렇게 나오리 만큼 굉장히 유명했지요. 하나님은 정말 과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나님보다 그렇게 정의롭습니까? 하나님보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하나님보다 그렇게 옳은 일만 계획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성경의 사사기는 오늘날을 비춰보고 있고 조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6명은 대사사라고 하고 6명은 소사사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좋고 나쁘고 잘하고가 아니라 기록된 그 기록이 많은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이야기하고, 기록된 그 글들이 간략한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 속에 잘 들려져 있고 익숙한 사람들은 대사사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문은 막대기 가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엄청난 일들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 죽이고도 남는 그러한 역사를 하죠. 왜? 삼갈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목발 따위나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그냥 잠깐 동안에 나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로 요술램프 따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응급처치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을 얻고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불신앙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사이클은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우리가 한 세대를 보면 어느 세대는 막 번성하는 세대가 있어요. 가정의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몰락이 옵니다. 몰락이 왔다가 정신 차리고 또 그 가정이나 그런 나라가 모두가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하면 다시 일어나는 번성의 시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도 이와 같이 사이클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가운데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범죄가 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있고, 세 번째가 회개와 간구가 있고, 네 번째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케 하시는 역사를, 요 네 가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에 잘 삽니다. 태평생 성대를 누리다가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해요.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그 징계는 사람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도 통째로 넘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고통당하는 거,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아 나라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넘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때에 고레스 왕이나 등 이런 사람들 통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지요. 악이 성성하고 악이 번성하고 선이 길을 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사람들 생각할 때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신호등입니다.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사기 사이클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범죄라고 그랬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범죄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징계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징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세 번째 회개와 간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을 때요, 딱 원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 대한 복과, 아까도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하며 말해서 했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다 통으로 생각하고 있죠.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처럼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도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궤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법궤로 인하여 이루어졌는데,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성막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죠. 그런데 그 만들었던 이 성막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에 와서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영화 가운데 오래됐습니다만은 레이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레이더스라는 영화는 그 법궤를 찾는 자, 그리고 그 법궤를 소유한 나라가 전쟁에 이긴다고 해서 그 법궤를 찾아가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그린 그런 영화가 바로 레이더스라는 영화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법궤를 앞에 내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완전히 법궤를 뺏겨버리게 돼요. 법궤를 뺏기고 나니까 도망을 왔는데, 이것이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복이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적에게 넘겨지니까 그게 그렇게 성가시고 그것이 그렇게 아주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화가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법궤를 뺏었으니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을 뺏었다.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놔요. 법궤를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지났더니 다곤 신이 거꾸러져 가지고 머리가 다 땅에 파묻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신이 세긴 세다. 다시 올려놓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머리가 잘라지고 팔다리가 다 잘라지고, 그걸 보더니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만지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만지다 죽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문틈에서 보기만 해도 빛에 의하여 죽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화가 되니까 야야야 와서 가지고 가라.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때 다윗과 웃사라고 하는 마차꾼이 마차에다가 법궤를 싣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법궤는 마차에다 싣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메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레위인들이. 그런데 마차에다가 싣고 하나님의 법궤를 짐으로 만들어서 오게 되게 이르게 되죠. 그때에 다윗과 함께 오다가 보니까 마차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마차를 움직였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붙들어서 법궤를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도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노하셨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구나. 법궤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법궤 아니냐 자기 집에 모시면서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누그러진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는 레위인들과 이런 자들로 인하여 메고 오게 되죠. 그때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바람에 미천이 드러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흉거리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성막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때에 허락하셨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지파가 다수결로 말하면 10지파가 이야기합니다. 야 다윗 시대에 우리가 받지 않느냐.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뺏기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하여 반대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감독자를 죽이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10지파가 그쪽으로 갈라져 올라갑니다. 솔로몬 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치적 국호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진정으로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데 이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남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때 베냐민 지파가 많이 죽었어요. 유다는 형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많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 유다의 이름을 따서 남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늘날에는 순수 혈통으로 말할 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남유다에 대하여 그렇게 통상적으로 호칭하기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남유다에 대하여 아주 먼저 기록하고 그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성전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죠. 10명에 있는 지파들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국호를 가지고 떠나서 자기들이 진정으로 예배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이 신령하다 하여 신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곳을 봤을 때 두 갈래로 갈라진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하나는 뭐를 말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있는 자들을 대하여 성경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싫어한 그것을 기록하고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보게 되면은 교훈 4가지가 있어요. 교훈 4가지를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성도는, 시작. 성도는 임마누엘 신앙으로만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 2.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시라는 것. 3.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4.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 교훈에 대한 4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설교하는 사람은요, 자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성경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용과 연결이라고 하는 건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가스관을 수도관에다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전기선을 그거를 가스관에다가 거기다가 연결시켜버리면 잘못하면 폭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든가 조금 저기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려되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우려됩니다. 과연 저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보다는 자기의 말을 관철하고 자기의 말에 대하여 더 이상 트집 잡을 게 없게 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다 넣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도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몇 번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저주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꿈을 꾼 것과 비몽사몽과 환상은 다른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잠자다가 보는 것이 꿈이고요. 비몽사몽은 내가 깼는데 신기하게 꿈인가? 라고 하는 걸 분별 못하는 게 비몽사몽이고요. 환상은 내 이성이 분명하고 다 볼 수 있고 다 생각할 수 있을 때 보여지는 걸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립하지 못하니까 이건지 저건지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해가면서 그거를 자꾸 우를 범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전에 어떤 사람 그런다고 그러죠. 점심때가 됐는데 한 사람은 도시락을 싸왔고 한 사람은 도시락을 못 싸온 거예요. 혼자 열어서 먹으려고 좀 주지 그걸 혼자 먹는 거예요. 그 옆에서 있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여라. 그랬더니 이분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다 먹어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부가 다 거기에 자기에게 맞춰서 그거를 해석하고 자기에게 맞춰서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의 의미와는 동떨어져 버린 거를 적용시키고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 뭔가? 영성은 그냥 쉽게 말하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보더라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발견하는 건데 오늘날 모두가 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발견은 저쪽으로 가고 오직 내 거에 대한 것만 기도합니다. 내 거 안 되면 하나님 있네 없네. 내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있는가? 게다가 또 안 된 것 같으면 하나님 없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을 도저히 발견하지 못하는 영성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왕 5을 목을 밟고 그렇게 행한 일들에 대하여 봤을 때 여호수아가 굉장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탄의 목을 붙잡고 그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보는 게 이게 영성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것처럼 영적 사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암흑과 어둠 가운데 있는 치밀한 이러한 침울한 시대에서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구원케 하시는 사사로 우리를 이끄셨는데 그때에 세워진 것을 오늘날 교회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을 신령하게 이끌어야 하는데 도리어 가나안을 닮아가고 가나안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날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더라도 교회는 등불이 꺼지고 힘을 잃고 세속화되어 버릴 정도로 어두워져 있고 암울한 시대와 같이 억압된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 사사들이 일어나듯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말처럼 아무것도 알아붙이지 않는 그 시골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람, 산갈가처럼 소문은 막대기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평범한 사람, 평범한 교회라도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켜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러한 교회들을 통하여 그런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신학교 졸업할 때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에 있겠지. 왕궁에 있겠지. 주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또 거기 더군다나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누워 있건만 인간의 머리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고 좋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영성이 어둡고 영성이 벌써 끝난 거죠.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온통 관심은 베들레헴 작은 땅 그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찬양하고 천사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오늘날 영적 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 하나님이 크게 하실 수 있죠. 작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크다고 작다고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과연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사사 때마다 그때 12사람에게 그때마다 하나님 평범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현재의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사사와 같은 영적 사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이끌어진다면 오늘날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예수라고 하는 말과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합성어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그 예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뜻한다면 모세는 요단강까지만, 거기까지만 가지, 곧 느보산에서 끝나지 그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때로부터 이끌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서 구원받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표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보여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는 죽었어도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비행기를 아십니까? 비행기는 여객선이든 전투기이든 여객기이든 모두가 거기에 공통적인 원리가 있는데 조종사는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기판을 철저하게 주시하고 그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안개가 꼈을 때는 더군다나 자기의 눈과 이런 것들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기판을 따르고 자기의 고도가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지요. 궤도를 이탈하면 반드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혼자 오르고 혼자 이륙과 착륙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본 분들은 압니다. 조종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직 이륙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착륙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통제는 비행기가 하는 게 아니라 관제탑에서 한 거예요. 말씀 계기판, 성령 계기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조종사가 되셔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고 계시는가? 영성을 잃어버린 세대에 악이 갑이 되어버렸고 세상이 갑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교회를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영적 불이 꺼져버렸거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어두운 영적 도덕적 이런 것에 대하여 몰락이 오랜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렸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로가 됐다면 조종사이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 같은 사람 40년 미디안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름 부음이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차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내려앉겠사오니,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